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듣습니다. 요즘 전쟁의 소식이 속속들이 뉴스로 들려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분단 국가로,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에 늘 언제나 우리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죠. 좋은 이야기, 칭찬, 비난, 그리고 우리를 헐뜯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양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양은 스스로 길도 찾지 못하고요, 혼자 두면 스스로 털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는 것도 조차도 힘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 좋은 쾌적한 환경과 쾌적한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아무리 넓은 초장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골짜기여도 목자가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양이라 칭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이 되시고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림을 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은요, 우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기 때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양을 먹입니다. 아주 정돈하게 쌓지는 못하지만 돌들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입구를 하나 내놓는데 그 입구에 좀 더 크게 볼까요? 저렇게 목자가 앉아서 자신의 그 양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맹수들이 그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입구에서 막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늑대가 먼저 오면 가장 먼저 공격해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밤새도록 늑대가 옆에서 울면 긴장하면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또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면 가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입구를 먼저 공략하겠죠. 그래서 목자와 먼저 맞닥뜨려서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지만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늑대와 맹수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양들은 어쩌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어떻게 하죠? 이제 풀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겠죠. 평안합니다.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밤새 두려움에 떨거나
수고와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목자처럼 온 몸으로 우리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와야지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0절에서 목자와 비교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의 목적은 뭐죠?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 말은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고 맹수로부터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오직 문은 그곳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푸른 초장이요, 지금 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것보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저기가 더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가고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고백하는 그 삶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눈길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들 다 내려놓고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싹군입니다. 이 싹군은 돈을 받고 양들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은 돈 벌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양이 위험하면 그들은 도망칩니다.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해칠까 봐 도망칩니다. 양이 죽어도요 그는 마음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싹군은 이렇게 생각하죠. 양 몇 마리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희생도 사랑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양이 위험하면 그는 달려갑니다. 양이 공격을 받으면요 선한 목자는요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막아섭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그 양을 찾습니다. 싹군은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길을 잃고 영적으로 늑대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사단에게 넘어질 위기에, 사로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것은 창에 찔려 죽어져 있는 순교한 그들의 시체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총에서는 총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민을 향해서 단 한 발도 쏘지 않은 겁니다. 왜 이들은 총을 쏘지 않았을까? 이들이 한 번에 창에 찔려서 죽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창에 찔려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총을 그들에게 겨누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른다. 우리가 그들을 죽이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그들을 죽일 수 없다. 놀랍게도요, 이들의 죽음 후에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싹구는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의 인정도 심지어 자녀들도 언젠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양인 우리를 아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알기에 목숨을 버린다. 제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안다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말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친밀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시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토록 깊이 알고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양이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죠? 내가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목자의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양은요, 선한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우리의 한 명의 목자의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돌담을 쌓고 우리를 만들었던 수많은 목자들이 밤만 되면 거기에 와서 양들을 다 집어넣고 같이 함께 밤을 지셉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뒤섞일 거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자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찾느라고, 뒤섞인 양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자가 한마디 말을 하면, 양을 부르면 그 자신의 양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간 관광객이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흉내를 냈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게 그 목자가 이리 와 라고 했다면 이리 와 동일하게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양들은 그 관광객의 목소리를 듣고 단 한 마리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 다음에 진짜 목자가 단 한 번 부르자 양들이 일제히 목자를 향해서 달려 나왔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매일 귀찮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익숙해지고 그 음성이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음성을 흉내내는 그 관광객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들과 사단의 음성들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하게 주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소리로 우리를 세상이 흔들지만 참된 평화와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양들이 따라간다고 그곳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2005년 터키에서 양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따라서 1,500마리가 되는 그 양들이 같이 따라 뛰어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 뒤에 양이 따라서 멈추지 않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양은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앞서가는 존재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저 양과 떨어지면 내가 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양을 따라 뛰어내리는 겁니다.
앞서 가는 것이 나와 같은 양이면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서가면요,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너무 좁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거든요. 굳이 이 넓은 길이 있는데,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굳이 목자를 따라서 가서 그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 상식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나아가야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양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 늑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늘 안전이 보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집도 그리고 노후 준비도 우리가 열심히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양들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밤새 양을 지키고 양의 먹이를 위해서 풀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험난한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넓은 길이 풍족한 삶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데 목자가 불러도 따라 나가지 않는 거야. 아유, 목자 따라가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냥 이 우리, 안전한 우리에서 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우리가 안전합니까? 목자가 없는 우리는요, 양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 됩니다. 이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누가 사라지니까요? 목자가 사라지니까 그곳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뭐가 확정되는 곳이 되냐면 사망이 확정되는 곳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강도가 사단이 쉽게 노릴 수 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힘도 풍족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목자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요란한 음성들, 이곳이 안전하다, 이것만 가지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이것만 준비하면 노후 생활은 끝난다, 이것만 준비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단호하게 그 어떤 것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단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더 이상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떨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